오늘 예배 참사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은 1.1에 틀림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 받게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시험을, 테스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9장 7절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잘 보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아멘. 뒷배경이, 이 글 뒷배경이 뭡니까? 파도가 테스트하겠다는 거, 테스트. 그래서 제가 이 배경을 찾아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뭐라고요?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누구를 시험하여 보겠다고요?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요? 아니죠. 누구를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겠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그래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해서 주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뭘 테스트하냐면요. 첫째로 보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과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온 인류가 다 전멸한 그때에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졌습니까? 왜? 10년 동안 졌습니까? 20년 동안 졌습니까? 100년이 넘게 졌어요. 100년. 그만큼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더 빨리 지을 수도 있었어. 충분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인자의 임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때도 뭐가 같았다고요?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시집가고 장가가고 라고 이런 말들이 써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의 온통 관심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점점점 더 수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도 지금 뭐 20%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숫자가 점점 뭐 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비참해집니다. 이게 뭐 우리 기독교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 다른 타 종교는 더 심각해 지금 사실은. 그만큼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은 영적인 것에 점점점 무감각해지고 육체적인 감각에 따라 사는 시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어두우면 어둘수록 빛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지만은 대세적으로 큰 틀을 볼 때 마지막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이랬던 것 같이 주님이 임할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에 나타난 현상들이 주님 말씀 그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큰 고난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요. 첫째는 영적인 고난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고 영적으로 마음 아픔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실제적 삶에서도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오는 이제 시대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매년마다 심각하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번 말씀의 실제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왜 성경은 왜 그들을 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이 권세자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권세자들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권세자가 정치인들이 악법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쫓으라고 며칠 전에 말씀의 실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참부 요인들과 또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도시 지사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들이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또 악한 영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친구를 배반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내 믿음을 지키려고 나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고 나 혼자 빛과 소금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세시대 같이 그 엄청난 타락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상에 나와서 그 세상의 어두움 속 가운데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할 대상이지만은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떤 것을 좌우지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걸 결정할 때 좌우지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이런 믿음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수많은 불신 속에서 육신적인 쾌락을 쫓는 시대 속에서 인본주의가 팽창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도 내 믿음을 거룩히 지키고 깨끗이 지켜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내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질수록 세상의 쾌락과 타락과 불법이 성행할수록 우리는 더 바로 서야 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인내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11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받냐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 제가 요즘 정말로 충격받는 게요, 저도 목회 생활이 벌써 수십 년째 들어가고 있고 또 신앙생활한 지도 더 오래됐고 또 많은 뭐 정보라든지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내비게이션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 모든 것들이 꼭 빼놓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꼭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빼놓지 않고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 나라는 물론 뭐 이단들, 잘못된 이단들, 내가 그리스도다, 뭐 내가 그런 이단들이잖아요. 그거 쉽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뭐 정말로 특별히 뭐 신천지 같이 위장하고 들어오지 않는 한은 잘 안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도 이것이 확 드러나는데요, 정말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 정통 교단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 젊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도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상과 이런 것이 우선해서 젊은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가 부활을 부인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목사이냐 일반 MBC 방송에 나오고 CBS 방송에 나와서 기독교를 대변하고 있어. 어떻게 기독교를 대변되겠습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는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다. 근데 어떻게 목사가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걸 본 몇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그걸 잘못된 말을 해서 그게 구전으로 해서 로마 교회가 받아들여서 부활이 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목사이냐?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에 불려가서 대담을 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신성은 아니다. 그들의 특징에 보면요, 굉장히 겸손하고요, 도덕적이고요, 인격적이고요. 그게 많은 사람이 따라. 그리고 모범적으로 살아. 근데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해. 이게 우리가 알만, 이름만 내도 알만한 우리 정통 교단의 목사들이 수두룩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를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걸 했는지, 어떤 대담을 했는지
제가 지금 정보를 하나하나 다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충격받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이단회에서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우리나라 정통 교단의 동성애자들 옹호해도 못 쫓아내 이제. 기장 측, 감리교단, 동성애자를 옹호해도 이제 못 쫓아내. 한국교회도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신성과 인성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분별하는 게. 예수님을 신성을 부인하니까요. 인성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헌신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성애자들, 그런 사람들,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동성애자들 기어 축제 가서 축복 기도한 게 뭔 잘못이냐. 주님도 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서 사랑한 게 이게 무슨 잘못이냐. 그 사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인성만 강조하니까. 우리 행복한 게 성도들 알잖아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는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놔두면 말씀에 의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뭡니까? 가서 그들을 잘했다고 축복해드리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가 이것에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너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인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성을 다 빼먹기 때문에요. 인성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겸손해야 되고 정말로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서 천국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 그래서 주님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너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된다. 세상 말로 말하면 개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통 교단의 수두룩한 목사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왜 그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겸손하고 참 열심히고 희생적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소경이 일도 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다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두 명이 아니야. 정말로.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요? 많이 일어난대요. 많이. 우리나라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됩니까? 서울 봉청동에 지가 그리스도니 지가 하나님이니 그런 사람들만 거짓 선지자입니까? 정말로 미혹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정통 교단 안에서 숨어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걸 잘못 따르면 다 지옥 간다니까요.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 택한 자들도.
구원받은 자들도 그 길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 계시록 마지막에 뭐 하나님 말씀을 1.1핵도 변개시키면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 때문에 순교당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로마에 가서 다른 신들도 인정했으면은 사도 바울은 안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안 죽었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오직 구원 되신 한 분, 그분만을 얘기했다면 순교당한 거예요. 절도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들의 순교, 만약에 제사 지내는 것도 전통 의례고 부모님이 공경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들도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그게 제사 지내는 게 귀신을 섬기는 거다. 우리는 절대로 귀신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절도산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걸 다 바꿔서 제사 지내는 것은 민속 양식이다. 그래서 제사 지내도 된다. 지금 그래도 드리잖아요. 저쪽은. 결국 그들의 죽음을 다 헛되게 만든 거예요. 물론 결국 헛된 일은 아니겠죠.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가 누굽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요, 한국 교회가요, 온 여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온 여론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완전히 종교 신앙에 완전히 자유 속에서 특별히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종교는 안 건드렸어요. 왜? 건드려도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특별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오는 일도 있지만은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일에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일에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목사 장로가 그러고 있어요. 한국교회 목사 장로가 앞장서서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한국교회가 부패했다, 한국교회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 교회 목사 장로도 다 한국교회가 잘못했다고 하네. 그러니까 저 나쁜 놈들이네.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 다 부정적인 얘기. 여러분들 어느 단체고 어느 모임이고 어느 뭐든 간에 부정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사람도 다 장단점이 있고요. 물론 한국교회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 장로들이 한국 일반 방송에 나와서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국교회가 정말로 저가 부패하고 타락한 놈들은 저 교회를 없애버려야 할 놈들이구나. 이제 이 수준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 장로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한국교회를 개혁을 위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진 수천 년 역사 동안 교회 개혁이 그렇게 해서 교회 개혁이 된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개혁이 된 적이 있냐고요. 외부에서 교회 개혁이 된 적이 한 번이나 있냐 이거예요. 그걸 비난하고 막 정죄해서 교회 개혁이 된 적 한 번이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막 자녀를 너 왜 이거부터 막 한다고 해서 자녀가 변화됩니까? 어떻게 자녀가? 저도 내 자녀 3명 키워봤지만은 자녀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근데 내가 그거를 막 지적한다고 해서 그걸 고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서 내 3명을 키웠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고 사랑으로 해줄 때 사랑이 그것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사랑이 변화시켜요. 물론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뭐 매를 대고 막 이런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은 매를 대고 뭔가를 해서 하는 것은요 진정으로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맞을까봐 어떻게 처벌이 있을까 무서워서 바뀐 건 실제로 바뀐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사랑으로 품을 때 그게 바뀌는 겁니다. 자기 가족도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물론 그게 쉽게 바뀌진 않죠. 뭐든지 그러잖아요. 내 성격 하나 고치는데도 그게 쉽게 하나 바뀌는데 교회에 내려오는 잘못된 부분을 그게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방송에 나와서 일반 공영방송이 나와서 교회 목사 장로들이 나와서 교회 나쁜 놈이다, 교회 타락했다, 교회 잘못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비대면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을 잘못했다. 그 목사들이 가장 큰 특징이 아까 얘기했듯이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얘기하는 목사들이에요. 그들은요 인성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성의 하나님의 참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 사무실에 우리 실장님이 나한테 지난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폐 질환이 있으니까 감염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거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세수도 안 오고 그냥 편안한 복장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또 딴 거 하다 보면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하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고 이런 거랑은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게 신앙이 점점 어떻게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대면 예배 이제 풀렸으니까 저도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방송에서요, 특히 목사들이 나와서 왜 일반 목사들이 자꾸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단골 메뉴가 헌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헌금 때문이다. 물론 교회에서 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교회 성도들이 헌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 목사님들 많은 전도사님들 사례비도 줘야 되고 선교 헌금도 보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잖아요. 교회 운영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이냐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소수의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가 먹고 살라고 목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목사는 사명을 하는데 제가 먹고 살라고 하겠 저 먹고 살라고 하면요. 목회 안 하고도 이거보다 엄청나게 먹고 살 쓰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 지금까지 여태껏 목회 수십 년 하면서요. 교회에서 사람이 사는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일에 제가 벌고 살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돈 때문에 그랬다.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교사들이 학교 교사들이 돈 받으려고 교사한다. 그럼 그 교사에 대한 모독이다. 물론 월급도 받아야 사는 거지만은 교사로서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걸 월급 때문에 교사한다. 그러면 교사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 하나님을 믿는 더구나 어떤 다른 죽은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런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불쌍한 겁니까? 근데 모든 언론들이 하나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기사를 막 갖다 뒤집어 씌워 지금. 다른 데는 나와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교회에 나오면 아주 끝까지 그 비리를 파헤쳐서 언론에 막 나옵니다. 비리 수첩이고 뭐고 안에 다 요즘 그런 것만 하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더 이 단계가 넘어가면은 진짜 우리를 환란에 넘겨줄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직장에서 막 핍박을 받는다. 내가 지역사회에서 핍박을 받는다 할 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성경책 옆에 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다닐 수 있겠냐 이거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런 텐트가 있다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지금이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때문에 누구한테 뭐라고 소리를 들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우리 집이 무슨 불교를 믿어서 우리 집이 제사를 지내는데 안 지내서 가정으로부터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진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핍박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점점 일어나고 있어 지금. 저번에 ISM인가? 대한학교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건 학교예요, 학교.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 대한학교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온 사회가, 온 언론이 그리고 심지어는 걔들에게 결함도 집어던지고 인터컵도 한참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저도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터컵도 나는 불법적으로 한 줄 알았어요. 하도 언론에 뭐 불법적으로 했는데 보니까 상주시에다가 다 집회 허가서를 다 냈다고 하더라고요. 다 냈어요. 그럼 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감염자도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철저히 그 검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불법적으로 한 것처럼 뭐 한 것처럼 막 언론이 때리니까 저는 막 너무 열받는 게 한국 기독교 침례교회에서 인터콥을 이제 이단은 아니지만은 서로 거기 가서 왔다 갔다 그런 거 다 금지시켰어요. 내가 막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물론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뭔가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되겠죠. 거기도 잘못된 부분은 바꿔야 되겠죠. 근데 한국 침례교단에서 이제 인터콥과 그걸 뭐라고 하더라? 애나 왔다 그 애들 교육도 보내지도 말고 목사도 가서 설교도 하지 말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걸리면은 다른 데는 그 다음 날 다 영업제기였는데 교회는 2주간 폐쇄시켰는데도 찍소리 못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뭐 다 식당 문 열고 모은데도 교회는 뭐 10% 뭐 20명만 예배드리라. 또 작년에 9월부터 10월 달까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다 예배드리고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도 찍소리 못 하고 있다가 또 정부에서 언론에 그러니까 앞장서서 보란 듯이 그냥 금지. 나 화가 나더라고. 근데 내가 우리 지방의 임원 목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정말 화가 나네 했더니 우리 지방 회장이 웃으면서 우리 교단서도 그런 공문이 내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에?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벌써 공문이 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도 인터콥과 거래하지 말아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화가 확 나가지고 내가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지금. 말해야 될 때는 말 못하고 안 해야 될 곳에 앞장서서 하고 참 그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한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을 배신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배신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뭐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론만 믿고 그런 것만 받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죠, 세상 정부에. 그 믿음을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30% 이상이 아주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개척교회에서 다 큰 교회로 몰려서 하지만 그래도 수평은 이동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근데 지금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타락해서 30% 이상의 교회를 안 다녀버린, 신앙생활을 아주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비대면 예배를 강조한 어떤 분이 비대면 예배 제2 종교개혁이다. 아,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물론 그분이 뭐 코로나 시대에 그런 얘기 했겠지만은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요.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있잖아요. 예배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게 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신천지입니까? 신천지는 그러더라고. 자기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형제를 우리가 돌봐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강조해도 그래 비대면 예배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러니까 맞다. 집에 혼자 TV 보고 집에 은혜 받고 유튜브 영상 보고 할렐루야. 그건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50%밖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라고. 그건 나와의 하나님 관계 50%,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나눌 때 그게 50%, 그게 100%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온전한 십자가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믿음을 배신한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됐습니다. 베드로는 1장 7절 세 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코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믿음을 우리가 테스트해서 정금같이 우리 믿음이 드러나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 그러나 이 시험 받을 때 내가 정금같이 내 자신이 드러나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쉬운 성경 욥기서 2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할렐루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시험은 사실 꼭 필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시험받게 됩니다. 첫째 뭐로부터 시험받게 된다고요? 세상 사는 환경을 통해서 시험받게 됩니다. 지금 타락된 환경, 인본주의로 쾌락을 쫓는 환경에서 정말로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짓 선지자다. 정말로 내가 목사로서 그래도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믿음이 좋은 지역이잖아요. 순수한 지역이잖아요. 어떤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물론 한국교회도 뭐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인이 있었지만은 그건 그쪽 몇 사람들만 그쪽만 주장하는 거였고 그래도 건전하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들춰보니까 정통하는 데서 또 엄청난 거짓 선자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정통교단의 목사, 정통교단의 이름을 힘입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모르면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할 수도 있고 또 지역사회가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핍박이 시작됐어요. 물론 잘못해도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앞으로 이것이 점점점 뭐라고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정금같이 단련돼서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오늘 길게 말씀을 나눴지만은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